2024년도 1월 1일 시작돼서 오늘 12월 31일 365일이 금방 갔습니다. 여러분, 1월 1일보다 더 중요한 게 12월 31일입니다. 우린 출생보다 더 중요한 게 죽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출생은 귀히 생각하는데 죽음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 입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사예요. 우리가 입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퇴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올해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걸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작을 잘하고 과정을 잘했어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전부가 그렇게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끝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그가 마지막 두고 쓴 글이에요. 마지막을 얼마나 멋있게 마쳤는지 본받고 싶어요. 나는 관제 부부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자기 순교를 알았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고 죽었어요. 어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4,000명의 말기 환자들을 접하는 의사가 글을 썼어요. 책을 썼다니까. 자기가 의사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잘 거두는 사람이 4,000명 중에 0.1%밖에 없었다는 것. 자기가 충격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점점 늙어지면 옛날부터 곱게 늙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 늙어서 죽는 때가 가장 멋있는 때가 돼야 돼요. 오늘 새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둠과 빛이라는 주제를 들었어요. 근데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어둠, 빛 그러면 육신적인 어둠, 빛만 알지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강대국, 유대인, 저 3단체 몰라요. 이건 모른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이 돼야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 속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단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어둠 속에 남은 자가 되라고. 남은 자의 기도가 되라고. 여러분, 평생 동안 남은 자가 돼야 돼요. 평생입니다. 평생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은 능력 있어야 남는 자가 되지. 능력 없으면 남는 자가 되지 않아요. 남을 자라는 것은 흑암에 다 문화에 빠져 죽는데 그때 남을 수 있는 사람, 어떤 빛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의 문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
배추밭에 놓으면 어떻게 돼? 에? 시골에서 우리 송아지 키워봤잖아요. 뛰쳐나가서 배추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망치는 겁니다. 인생은요, 영적 상태가 망아지 같아.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분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배추밭인지 이게 무밭인지 길바닥인지 분간 못해요. 인간이 영적 상태가 이래 돼버리면 이거요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참 비참하냐.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터진 이후에 우리 가인을 보면 알잖아요. 그 가인의 역사가 창세기 4장 5장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4장까지 나왔죠. 가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인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으면 가인이 만드는 최초의 문화가 에녹성이에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거든요.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에녹성이라고 쌌어요. 여러분 성을 왜 싸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엄청 발전된 문화예요. 그죠? 가축 키우는 조상이 되고 악기를 타는 조상이 나오고 철기, 동기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나오고 이 문화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뛰어난 머리예요. 근데 왜 그런 거 만듭니까? 왜 무기를 만드냐고요? 왜 성을 쌓을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면 두려운 게 뭐 있습니까? 부잣집은 두려운 게 있어요. 부잣집은요 담이 높아요. 높은 담 위에 꼭대기 또 철망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서운 개가 그 집에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편안할 것 같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면 부자 돼도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잘 나가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에 그랬다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은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악이 가득하지 생각이 모든 게 악할 뿐이요. 여러분 이 세상 진짜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악한지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사람 생명으로요.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긴다니까. 죽이는 걸 놀려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 잡을 때는 놀리면서 죽이잖아요. 범고래가 물개 죽일 때는요. 놀리다가 죽어요. 동물의 왕에서 못 봤어요. 큰 고래가 물개 가운데다 놓고 빙글빙글 놀리다가 잡아먹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악하냐. 약한 자를 그렇게 하는 데가 악할 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이 본질 있는 거예요. 본질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본질이 있다고요. 마이크는 마이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변질되면 어떻게 버려야지요. 꽃이 변질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요.
변질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모든 만물은 본질이 변질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기이한 동물이요. 희귀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지. 호랑이가 염소같이 생기면 됩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이상하게 짐승만도 못해. 변질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변질되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인데 가장 더럽고 가장 인상한 사람이 됐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했다니까요. 어떻게 소통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신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변질됐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이상해졌어요.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섬긴다니까. 세상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에 변질되니까 이게 하나님이래요. 인간이 하나님이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변질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예배를 몰라. 예배도 틀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이 땅에 내려온 사단이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꾸 거짓말했다니까. 인간이 너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요. 욕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안 보여. 내가 신이지. 내가 신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게 옳고 내가 전부 옳은 거예요. 다 내가 옳은 거예요. 너는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옳은 거지.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자기 옳다지 나도 나 맨날 싸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걸 몰라. 그러니까 물고 먹고 살아 죽는 거예요, 같이. 물고 물으면 같이 죽어요. 그 비유가 뭡니까? 뱀이 뱀을 서로 물잖아요. 머리 못 물어 꼬리는 물지. 저쪽도 꼬리 물지. 계속 꼬리 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도 뱀 꼬리 물고 저쪽도 뱀 꼬리 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고 먹으면 같이 죽는다고요. 죽는 줄 몰라. 서로 나 하나가 죽어요. 다 죽어.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게 있다니까요. 진짜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가 뭡니까? 인생들이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하는 게 전도서 아닙니까? 인생에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한 사람 솔로몬이에요. 남부럽지 않아. 왕 됐지. 부귀영화. 여러분 궁녀가 얼마입니까? 1000명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세상 쾌락 타락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다 해봤잖아요. 우리는 안 해본 거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부러워서. 그게 부러워서. 근데 솔로몬의 쓴 전도서가 뭡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써놓고 처음부터 그랬지만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다 헛되다 그러면서 네가 다 들었잖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몰랐어. 경외하는 건 몰랐어. 아는 건 뭐예요? 자기밖에 없지. 돈, 명예, 자리,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 쫓아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25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 그 따라가지 마세요.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경외하면 따라와요. 따라오는 복을 받으세요. 따라가지 말고 따라오는 복을 받으세요. 그래요. 예전에 우리 택시 운전하시던 그 지사님 계셨잖아요. 피택 장모님.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었어. 택시 운전하는데 안 되는 날은 진짜 안 돼. 계속 기다려도 없어. 되는 날은 어떻게 돼요? 내리면 사람 기다리고 있고 내리면 사람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 정도로 기다리고 있다 받는 복이 돼야 되지. 감아놓고 갔더니 딴 사람 또 낚여채고 가버리고. 아이고, 고생이지요.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은 따라와야 누려지는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 돈은 도망간다고. 쫓아가면 도망간대. 쫓아가면 도망간대. 돈도 싫다고. 올해 따라오는 복 받읍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거고 그게 복이잖아요. 자,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성경 본문을 에베소 2장 6장 24절을 보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저기서 빨간 거 시간 뭐예요? 이 단어를 놓지 마세요. 자, 변함없어야 돼. 변하는 게 문제예요. 변하는 게. 어째 사람이 이렇게 변하냔 말이에요. 변하지 말아야 돼.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뭘 향해서 변하지 말아야 되냐. 이걸 우리가 오늘 같이 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자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절대로, 하나님 약속한 것 절대로 하나님 바꾸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주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5장 18절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말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변함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변하는 사람 보다가 실망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으라니까요. 사람 보다가 실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 말에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사람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말이지만 초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주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사랑 변함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아십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한 얘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응? 그래 물어볼 때도 있죠. 진짜 사랑하시면 이럴 수 있어요? 마치 부모한테 그러는 거나 똑같아. 엄마가 나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생각이지. 엄마는 내가 말하는 거 초월의 사랑이에요. 정상적인 엄마면, 이상한 엄마 말고 정상적인 엄마라면 사랑하지요. 때린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야단쳤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지. 내가 잠깐 좀 고난당하고 조금 좀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부모가 고와 같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고와 같이 버리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의 속에는 용서도 있어요. 사랑 속엔 용서도 있는 거예요. 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고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끝까지 하나님 보장해 주셔요. 구원시켜놓고 안 되겠네 취소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인치셔서 여러분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꽉 도장 찍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너 보장해. 보증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했으면 영원한 자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 줄 압니까?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같이 구속받은 백성이 어딨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빼냈다니까. 빼어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빼냈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게 하셨다고요. 안 그래요? 이번에 제주항공 그 사고 나가지고 181명 중에 179명이 그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죽음 당했는데 부딪히니까 창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칙 튀어나온 거예요.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태어났는데 산 사람이 있어요. 승무원 2사람은 태어났는데 살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가운데 살려내서 빼내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죽을 사람 살렸다니까. 승무원 빠져나서 사는 건 육신 생명이지.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은 사람,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감사가요. 이거 하나 감사 못하면 이 구원의 감사를 모르면요. 정말 감사 모르는 거 구원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안 준다고 그 쫓아가면서 싸워야 될 겁니까? 나를 구원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애굽에서 기껏 건져냈더니 광해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말이요. 구원받은 축복은 모르고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 축복은 모르고 종이고 노예고 그 벽돌 굽고 그 진이기면서 고생하는 거 그거 벗어나서 줬더니 광에서 조금 좀 먹는 거 마시는 게 좀 없다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보세요. 뭘 못 잊어버렸어요?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을 모르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먹었던 거 마셨던 거 그것만 생각하지.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합니까? 그게 애굽 백성들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넘어서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에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을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받아놓고 또 안 준다고.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에 말이요. 그 부모가 그렇게 주어서 줘서 키우고 다 했는데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 줬는데 없잖아요. 노령연금 20만 원, 30만 원 나오는 거 그거 안 준다고 어머니를 패고 유세 나온 거 90년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컷 그렇게 키워놨더니 그 마저 노령연금도 그거 안 준다고 패요? 그 세상이요. 은혜를 몰라, 은혜를.
육신적으로도 스승의 부모의 은혜가 있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잊을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은혜 잊어버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은혜 잊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 3절 아닙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려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은혜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 아픈 마음이요 깨닫지 못하도다. 그렇게 양육했거늘. 아니 짐승도 주인의 구위를 아는데 이 백성은 어째 하나님 그 주인을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 수 있겠어요? 저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용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 용서 받은 사람 있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했다니까. 내가 용서를 얼만큼에 용서하지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요? 77이 490번. 그럼 491번은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럼 490번만 용서해 보세요. 490번은 고사하고 49번? 그것도 너무 많아. 여러분들 얼만큼 용서합니까? 근데 거기 비유가 그거예요. 빚을 졌는데 $10,000도 빚진 자가 주인에게 왔어요. 근데 갚을 것이 없어. 주인이 야, 네 몸도 네 아내도 네 자식도 다 소유파라. 나를 갚아라. 그랬더니 이게 탄식이지. 갚을 거 없습니다. 주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여러분 10,000,000달러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다 탕감해 준다고. 근데 탕감 받고 나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자기한테 돈 빚진 거 얼만큼? 100데나리온. 그 품삯이요. 그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안 돼. 그거 갚을 수 있는 돈이요. 멱살 잡고 왜 안 갚냐고. 그 누가 꼬질렀어 또. 탕감해 준 그 주인한테 잃어버렸어. 불러왔어. 이렇게 심한 사람. 내가 그렇게 탕감했는데 그거 탕감 안 했다고 잡아서 가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게 갚을 수 있어요? 그 은혜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런 용서받았는데 그 조금 그랬다고 그걸 잡아놓고 고소하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 아이고 참.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장로교에 고소파 반고소파가 있어. 장로교는 교파도 많아. 고소파 반고소파. 고소해야 된다. 고소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불신자 판사가 앞에 가서 심판 그거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지. 안 그래요? 용서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가진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고린도서 15장 10절, 나가 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은혜,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은혜, 내가 받은 것이 은혜,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없어지고 다 불에 타고 다 죽고 그랬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 거두신 분이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벌거벗은 왔는데 이거 다 생긴 게 하나님이 주셨지. 돈도 줬으니까 샀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언제 알아야 되느냐? 지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리와 시간, 그 장소, 하나님의 은혜, 거기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만남이 은혜예요. 만남이. 이런 만남이 은혜예요. 나 여러분 만난 게 은혜고 여러분 목사 만난 게 은혜 아니에요? 아멘 잘 안 하시. 그렇잖아요. 정말 복음 가진 주의 종을 만났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뭐 부족해도요, 내가 전달하는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해. 그럼 내가 전달하는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편지 나누는 우체부가 중요해요? 편지가 중요해요? 우체부니까 기분 나빠. 편지 안 받아요? 안 받을 거예요? 우체부 때문에? 우체부 중요하지만 우체부가 전달하는 편지가 중요한 것이지.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전달하는 말이 중요해요? 전달하는 말이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님들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은 잘하네. 여러분 잘하는 말이라도 들어야 돼요. 왜냐?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말이라는 게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은 말 이전에 행동 이전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속에서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입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난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 그리고 나에게 변함없는 그 사랑을 줬다면 그 은혜가 잊지 않는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분을 향하여 변함없이 하셨으니 나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알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그 반응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신뢰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인정하고 그 고백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어디라고요? 믿음의 근거가 앞에 빨간 것이 앞에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믿음의 주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분. 저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저분을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사랑입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끝까지 믿는 자가 많지 않아요. 끝까지 믿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는 자를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오라 할 때, 오라, 주님이 딱 오라 할 때 이렇게 손 내밀 때 내가 하고 주님 손 내밀 때 손을 딱 내밀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별짓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보이니까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별짓 다 하고 끝까지 그 끝에 가서 그 변질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 지옥 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끝까지 믿음을 보여야 돼. 그걸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시기 바라고. 믿음 변질되면 안 돼요. 다 변해도 내 안에 믿음만큼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입시다.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내게 보여봐라.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이는 것은 뭐냐?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변질되지 않았어요.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믿음을 보여줬어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고 가는 사람 돼야 돼. 변함없이 사랑하라. 뭡니까?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믿음이에요.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보일 건 믿음밖에 없어요. 날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배신하고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배반하지 마시고 배신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사랑해야 돼요. 얼만큼 사랑했냐? 목숨 내놓을 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목숨 걸 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맞죠? 주님은 여태까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잠깐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배신하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절대 배신. 25년도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그 밑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믿음과 그 사랑을 변함없이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게 그 능력이 임한 사람, 이 능력이 임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는 것이지.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임해야 되겠어요?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생명 속에, 맞아요.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임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작년 원단 메시지는 복이 될 줄 알았어요. 복. 올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작년에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어떻게 내가 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올해는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럼 또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작년에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근원이라면 내가 그분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한다면 은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더라.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은 절대 불변의 복음 돼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가진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저는 당당해졌어요. 저는 당당한 사람이 됐어요. 당당한 사람은 내 안에 복음 때문에 당당한 사람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오직 복음에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예전엔 몰랐을 때 부끄러웠는데 복음은 부끄럽진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진 복음은 부끄럽진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멸시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어떻게 봐도 내가 가진 복음은 부끄럽진 않아. 나는 외모로 부끄러울지 몰라도 내 안에 가진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 내가 가진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 안 그래요? 별소리 들어도 괜찮아. 2단, 3단, 4단, 8단, 16단 암만 그래도 내 안에 가진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요. 딱지 뜰 거 없어요.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요. 절대 부끄럽지 않는 복음. 나는 그 복음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얼마큼 살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이 복음만 말하고 하겠습니다. 복음만 증거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음만 말하고 왔다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음. 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는 건 그건 나 상관없어요. 복음을 말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요. 나는 그건 나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을 말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절대 불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흔들지 마세요. 흔들리는 게 불신앙이에요. 흔들리면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듭니까? 흔들리니까 시험 들지. 흔들지 마세요. 오직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흔들리면 이래저래도 믿음이요. 흔들리지 마.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망대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망대가 되셔야 돼. 견고한 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사랑하세요. 우리의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우리는 모든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진짜 보고 말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하셔요. 미움 없어요.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 우리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셨지. 내 속에 미운 마음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5년도 반드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그 은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고, 세 번째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5년도 시작되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5년도에 응답의 말씀, 성취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진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본질의 복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도에 우리 모든 안디옥 가족들이 이 복음과 믿음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